이제 19장에는 18장에 이제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3년만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선조 쏟아짐으로 이제 기근이 해갈되는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얘기를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그 선자를 바알 선자를 죽인 것처럼 너를 죽이리니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지 정말로 너무 낙담이 돼서 이제 그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 도망가게 되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그 사마리아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꽤 거리가 많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가서 자기를 수종 들던 사람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않냐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보면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는 뭐 엘리야 같이 그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또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또 고난이 시작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힘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하죠. 이 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때때로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도 낙심하는 거는 내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낙심이 돼요. 반드시 어느 때는 기도하면 막 성취가 돼 이루어져. 마음의 평강도 있어. 기도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기쁨도 주셔. 기도할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뜻으로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낙심될 일들도 또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순간에 우리 다나하고 다미를 말씀을 복음을 듣게 했어요. 목사님한테 1대1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영적 기도도 또 했어. 그렇게 하고도 또 보세요. 또 안 나오잖아.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그런 일들이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낙심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낙심하는 엘리야를 그 정도 수준밖에 믿음이 안 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제 뭐를 갖다 줘요?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숯불에 고기 떡을 굽어주고 물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로뎀나무 안에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막 퍼지는 사람한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조기를 갖다 주고 물을 그러면서 네가 갈 길에 중간에 기절할까 걱정하면서 먹고 마시라.
그래 먹고 마시고 그것을 힘입어서 40주야를 갖다가 걸어간다. 어디까지 걸어가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11번째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친 곳. 호렙산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호렙산이라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입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 고백을 10절에도 하고 14절에도 또 하고 두 번씩이나 우리 한번 10절과 1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저 굴에서 나왔을 때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다시 그 생명함성 들려주죠. 또 물어봤을 때 14절에도 똑같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 정도로 낙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 위해서 너는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래갖고 그 산 앞에 딱 섰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한 바람으로 또 지진으로 또 불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지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 강한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만날 때도 뭐 가운데 만났어요? 호렙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불이 붙으죠.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실 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시내산에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천둥소리가 막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여기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명은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소명을 다시 줘요.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제 장차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에 또 왕이 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너와 같은 선지자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의 손에서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손에 죽고 예후의 손에서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이 말 하신 후에서 이 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는 너는 너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 유명한 18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을 7천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이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를 보든지 지금 전 세계를 보든지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자를 보이느냐 탄식하신 것처럼 거의 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로서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런 자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들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마지막 때는 그런 자가 너무 적다는 뜻에서 그의 말씀하신 것이죠.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7천은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승리한다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후의 승리의 말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고,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막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고 핍박 가운데 쓰러지는 것 같고 해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우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언제나 일하고 계셔요. 믿는 자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보고 깨달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해 가시는 그럴 때, 정말로 어느 때는 보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전부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함을 다 채워주신다. 아멘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진실로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을 했구나. 그런데 낙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악인들 다 심판하시고 막 불로 심판하시고 막 그냥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할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섬세하세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모든 인간들을, 악인들조차도 해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 똑같이 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다 심판하고 다 도로 순식간에 멸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인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기적을 행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주 섬세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느 때는 부르짖어. 저도 산기도 가세요. 기도하다 보면 막 귀신들이요 이 몸을 막 땡겨요. 저는 산기도를 저는 참 저기 때 20대 30대 때 많이 갔는데 막 땡겨 귀신들이.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면 한밤중에 이제 회사 마치고 기도원에 딱 갑니다. 그럼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이 겨울인데 그 우악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마산에,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불도 다 꺼지고 그냥 냉방 겨울에, 그런데도 그냥 기도할 때 불이 막 임할 정도 하고 별의별 정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또 묵상기도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하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준 거예요. 소명을. 그게 뭐예요? 기름 붓는 사명.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반역의 죄를 지은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도시의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죄악으로 관영한 거기 그 동네 세상적으로부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아주 우리는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 좀 죽일 놈들 좀 나쁜 놈들 그래서 이래저래 막 그런 거 하늘 관계가 맨날 그렇게 꼬이는 것도 그런 것도 과거 역사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북한도 마찬가지. 이게 진짜 정치인들이 마귀에게 진짜 쓰임받는 그 정치인들 때문에 이 중국 전체가 이제 저 인간성도 좀 그런 것도 많지만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은 남겨놓으신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냥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도 보세요. 지금 양과 염소가 다 갈라지고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도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 가짜 믿음을 가진 자 확연하게 막 갈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돼가서 자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옷을 확 던졌을 때 그가 그 던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기름 부으는 거죠. 이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엘리야에게 입혀준 어째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 자체는 아니지만 능력을 상징하는 옷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의 옷을 던졌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것을 딱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12결의 소를 모으는 12결이면 몇 마리 24마리의 소를 자기가 한꺼번에 다 모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엘리사가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이런 엘리사가 엄청난 그 부자였는데 그런 소명을 딱 받자마자 그가 한 행동 보면 대단합니다.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닮는 그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다 양육시켜 오신 거예요. 삶 가운데. 그래가지고 그가 행동하는 거 보세요. 12개월이 교회소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냅두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갈 때 결이 뭐라고 그러나 바깥 그걸 뽀개가지고 해갖고 소를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엘리야를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참 이런 신앙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진짜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기의 배와 형제 부모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종들 주의 종으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미 세우신 진실한 종들은 오직 십자가에도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철저하게 정말로 진짜 복음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진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 왜 이 길을 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저도요. 저는 제가 옛날에 꿈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다 하다가 노년에 이제 내가 선교하는 나라 선교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가졌어. 그러고 두 번째 꿈은 그게 안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난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목사가 됐죠. 우리 생각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때까지 참 어려운 힘든 인생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것이 다 축복이에요.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